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한 주 오다 보니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묘미를 가르쳐주는 계절, 신앙의 계절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신앙의 계절이 우리가 무르익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또한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봄이 되어서 만물이 약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부, 어린이부하고 청소년부는 나들이를 갔습니다. 오늘은 서울숲에서 밖에서 드린다고 조금 전에 출발했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회에 입당할 때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 신축 현장에를 가면은 그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내부와 외부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중간검사가 나고 또 우리가 예정했었던 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집도 새롭게 짓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이제 묵상하면서 예배 드릴 때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내가
우주와 천지 만물의 창조이신 하느님, 이 우주 속에서 먼지만큼이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고 꽃들이 피고 실록이 솟아나는 것을 보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자연은 인간의 생태 파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려 했으며 우리에게 생명과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는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는 이들의 노력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가호에 힘입어 이 사회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가 철책선으로 허리가 잘라져 신음하고 있고 매년 진행되는 전쟁 연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남북의 민족이 서로에게 겨누고 있는 총검을 거두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 갈라진 한반도에 있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분은 평화를 외치면서 이 땅의 분단을 규정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남북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높은 비율의 과로사와 고독사, 성소수자들과 이민자들과 같은 약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이런 자화상은 그냥 수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을 옥죄고 있는 힘겨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자손들은 부를 세습받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쥐꼬리 같은 최저임금에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연명하는 현실은
이 땅의 민주화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회의하게 만듭니다. 주님, 어둡고 축축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온전하게 되는 기쁨을,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의 기쁨을, 차별받고 억눌린 이들에게는 해방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향등 공동체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해온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서 지금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소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뒷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찰하며 이 공동체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화문에 짓고 있는 새 예배초소에서 예배 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수고한 많은 분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 예배초소에서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실천하는 향기로운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쓰신 성가대와 예양, 그리고 예배부와 목회실의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김현 목사님의 하늘 뜻 펴기를 통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에스겔서와 제2성서의 노마서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의 1224쪽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에게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65쪽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다 함께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1장 1절부터 45절 깁니다. 이번 주에도 그냥 제자리에 앉으셔서 한 절씩 헐수 짝수절 이렇게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 우리에게 장엄한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이 부활하는 과정에 관한 성서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겨우내 죽은 듯한 마른 대지 위에 봄의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나듯이 희망을 잃어버린 세계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예언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어두운 시대를 지나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도 파괴된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고 총망받는 젊은이였지만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내를 잃고 패망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던 중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20여 년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비범한 능력을 갖췄지만 희망을 잃은 시대에 하늘의 소리를 전해야 하는 그 과업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부림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그 간격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번민의 시대를 보내면서 옆으로 누워서 수백 일을 지내기도 하였다고 사장은 말합니다. 또 소똥으로 불을 피워서 만든 포로민의 거친 음식을 먹었다고도 합니다.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칼로 자르고 일부는 바람에 날리면서 그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기행이죠. 이런 기이한 행동은 아마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이 함께 당한 삶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5년쯤 하다가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장엄한 환상입니다. 죽음의 세계가 거쳐가는 환상이요, 잃었던 믿음이 다시 솟아나는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 환상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는 아마 낯선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5년간 봐왔던 암담한 현실, 그것이겠죠. 그는 거기에서 절망했고 파괴당했고 괴로워하면서 누구보다 현실을 처참하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경험이 자신이 봐야 할 그런 진실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진실을 담지 못합니다. 진실은 오직 깨어난 정신에만 비춰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러자 그 절망의 시기에는 듣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거대한 제국의 벽 앞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며 몸부림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아, 이 죽음의 세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깊디 깊은 절망의 몸부림을 친 경험을 한 사람이 마지막 문턱에서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 물음은 특별한 부름으로 시작되었죠. 사람아. 이 표현을 성서 원어로 보면 벤 아담입니다. 벤이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라면 사람의 아들 또는 인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서 번역자는 간략히 사람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의 인생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책 전체에 걸쳐서 100번 가까이 아주 반복해서 나타나는 빈번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절 이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었죠. 신학자들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월터 윙크라는 분의 의견을 따라서 에스겔의 벤 아담 이것을 참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인간관에 담겨 있는 믿음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때 흙이라는 것은 아담아이고 이 아담아에서 나온 게 아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향한 목소리, 사람아라고 하는 이 부름에는 인간 자체로 본다면 흙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의 생기가 담기면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사람이 뭘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목표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는 겸손히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죠.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의 지혜를 다 짜내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집중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지혜를 찾아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뼈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흙에서 빚어낼 때 불어넣은 하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죽음의 골짜기를 어루만질 때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힘줄이 뻗고 살이 차오르며 살갗이 덮이는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죽어버린 이들이 다시 살아있는 주체로 일어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 깊이 읽어보면 생명의 부활이 간단치만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줄과 살이 채워진 몸을 가졌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8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직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번에는 생기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엄청난 군대로 일어섭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들은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이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만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들. 그래서 에스겔의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죽임의 문화 속에서 희망을 잃은 그들 속에 생기, 하나님의 숨길이 담기자 그들은 자기 발로 우뚝 서서 엄청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행진하는 생명의 전사로 거듭나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들에게 마지막 두 가지 약속을 주면서 마칩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끌어내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겠다. 종교적 믿음이란 약속 위에 서 있을 때 강건합니다. 이 약속이 삶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은 전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또 다른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에스겔과 같은 장엄한 민족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사랑과 기쁨이 슬픔으로 변한 그런 일상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기에 좀 깊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주님께 향유로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누이들이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간결한 말은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질병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이 상황을 독특한 눈으로 해석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질병으로 몸부림치는 나사로의 관점에서 봐야만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일까요? 나사로의 병은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앓고 있다고 여겼을까요? 괴로워하는 그가 원하는 것은 병에서 풀려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옆에서는 안 되겠다고 빨리 예수께 모셔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예수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태어납니다. 대신 빛과 어둠에 관한 대화를 제자들과 이어갑니다. 그것은 그 뒷내용을 보면 예수 자신을 돌로 내리치려고 하는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예수께서 준 말씀은 이렇습니다. 햇빛이 있는 낮에는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는 빛이 없는 어두운 삶에 관한 교훈인데 앓고 있는 나사로에 관한 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실제의 어두운 삶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이 누려왔었던 생명의 환희, 아니 절망의 번민마저도 멈추게 한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단지 잠들고 있을 뿐이니 잠에서 깨우자 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제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또 다른 제자는 그 말만 믿고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서 보니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소생할 수 있는 기대를 완전히 접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소 원망 섞인 말을 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영적인 물음을 하나 던집니다.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여전히 변치 않았습니다. 형제의 죽음 앞에선 슬픔의 자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함께한 사람들도 울고 예수도 복음서에 보면은 통틀어서 바로 이 자리 한 곳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에 간 예수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기도는 믿음의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현실에 대한 의혹에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죽음도 삶도 모두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는 크게 외치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사로야, 이제 되었다. 너의 영혼이 괴로워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생명의 문을 박차고 나와라. 그러자 수위에 감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고 예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돌아다니게 하여라. 그의 몸을 감은 헝겊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죽음에서 풀려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으로 얼룩진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우리는 고단한 삶의 여정을 이어가죠. 거기에서 움터오는 다른 세계의 가능성,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약속으로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 삶을 휘감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굴레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 자체가 매여있는 이 율법의 질서,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매였다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 앞에 7장에서 논하고 있죠. 그럼 바울에게 삶이라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읽은 8장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있다. 바울은 8장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을 확연히 말하는데 그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태로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뭘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삶의 길을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세계를 적대감과 불신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보았었던 죽음의 골짜기에서 불어온 생기, 복음서에 나타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린 하늘의 숨결. 만일 그 영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 칭칭 묶인 우리들의 고단한 삶,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처럼 메말라가는 우리의 이 신자유주의의 삶, 죽음의 옷으로 칭칭 감긴 이 무덤과 같은 이 세계, 이런 삶에서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나며 강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내려주셔서,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또한도 생명과 평화를 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면 삶의 방식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율법의 세계를 칭칭 감겨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약속,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갈 때 우리 눈앞에는 이 세상을 뒤덮고 입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확연해지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우리 가까이로 성큼 다가오는 것 또한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광화문에 예배당을 새로 짓고 공동체를 갱신해 나아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분단과 대결로 얼룩진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얼어붙은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고자 자신을 던졌었던 우리 시대의 예언자가 한 분 있었죠. 문익환 선생님, 그분의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운 사랑아, 고마운 사랑아, 샘솟아 올라라. 이 가슴 터지며 넘쳐나 흘러라. 새들아 노래를 불러라. 난 흘러 적시네 메마른 강산을. 뜨거운 사랑아, 치솟아 올라라. 누더기 인생을 불질러 버려라. 바람아 불어오너라. 난 너울 춤추네 여름 녹이며. 사랑은 고마워, 사랑은 뜨거워. 쓰리고 아파라 이 피멍든 사랑아. 살갗이 찢기어 뼈마디 부서져 이 땅을 물들인 사랑아.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주님, 노동 현장에서 또는 통일운동으로 또는 언론 자유를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또는 각자 위치에서 당신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붙드시며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깨어있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심신에 병하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신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무사히 지어지기를 간구하오며 건축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드린 뇌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쓰러진 마른 뼈를 소생시킨 하늘의 숨결, 고단한 삶에 지쳐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한 그리스도의 부름, 이 하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도 담기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주보를 보시면 한 가지 변화가 있죠. 지난 주일 공동회를 진행하면서 교회에 새로운 상징 엠블럼을 만들었고 이번 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가운데 이 엠블럼을 제공해 준 교우가 있는데요. 그 교우는 이제는 공개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감사 편지 한 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편지를 여기에 앞으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당회원들과도 이런 걸 좀 미리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전해주려다가 그것은 아니겠다. 교우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현듯 이렇게 순서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시간은 꽤 중요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여기에 참여했었던 교우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교우 앞으로 나와주세요.
잘 모르신가요? 아빠가 서씨인 것은 맞겠죠. 서정영, 김명선 장로님, 서영식 집사님 막내 따님입니다. 독일에서 미술 전공해서 유학 중이었고요. 우리 교회가 엠블럼을 그동안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 훅 끼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당선됐습니다. 굉장한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과정 속에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자고 하는 그런 기운들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흔쾌히 거기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잘 발휘되어지는 여러 곳에서의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기도까지 담아서 이 편지에 적었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으로 여기에 참여해 주신 서지영 교우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큰 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몇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신학생이신데 교회 탐방차 두 분이 오늘 오셔서 저희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혜청, 김현태님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오신 김종일 집사님 계시면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 같이 환영하면 더 좋겠습니다. 요즘 재활 중이신 거 잘 아시죠? 상태 많이 좋아지셔서 힘써서 재활하시고 아주 전보다 더 좋아지셔서 저희와 함께 또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종일 집사님께서 저희 교우들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공동 식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김종일 집사님 인사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공동 관심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봄 사랑방 행사로 나가 있습니다. 봄 사랑방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봄맞이 소풍 겸 야외 연합 예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숲 아시죠? 저 뚝섬에 있는 요즘 아주 핫한 장소라고 하는데 거기 가셔서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오후에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권사회 예배 후에 지하 3층 회의실 1번 방에서 있고 작년 남신도의 원래에도 같은 시간에 같은 지하 3층에 장소만 다르군요. 회의실 2번 방에서 장남 원래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회 장남과 별개로 건축위원회는 역시 전체 회의가 역시 늘 요즘 하는 대로 예배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건축위원회 열립니다. 건축위원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직회 준비 모임이 별도로 1층 마루의 안쪽 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목회운영위원회 정기회가 오후 2시부터 지하 3층 회의실 2번 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날 청년의 서울 독서기행 계속되고 있고 생명환경위원회는 이미 몇 차례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작년 가을에 추수한 쌀 판매는 완료되어서 올해 가을에 새로 쌀을 추수할 때까지는 판매 물량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올해 가을에 다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화문 시대 향린의 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는 이미 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그 입구 쪽에 복사한 그 오프라인 설문 용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실 분들은 그 용지를 받아서 오늘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더욱 간단할 것 같습니다.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은
지난주에 특별히 광고 드린 대로 3월 말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3월 말일까지 공모하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일정 중에서는 두 번째 있는 수요 성서 묵상 모임 5번째 모임이 이번 수요일 7시 반에 내자동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재직들 함께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감안하셔서 이번 16차례 모이는데 이번 수요일이 5번째 모임입니다. 감안하셔서 함께 하실 순서를 배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고한 바와 같이 정기 재직회와 재직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다른 일정들은 뭐 쭉 관계되시는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에큐메니칼 옆 페이지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는 두 번째 에큐메니칼 운동 긴급 토론회가 이번 목요일 날 오후 3시 기독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뭐 내용을 별도로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계속 보수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소수자 문제로 NCCK 총무님이 사퇴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함께 나누고자 아마 준비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목요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에 가시면 이 토론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되거나 들은 요청받은 광고 내용들은 대개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보 마지막에 있는 향인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4월 예배 인도는 피경원 장로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